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주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기색한 지 벌써 우리가 3년이나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이시죠.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우리 발자취를 또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숙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각각 개인이 얼만큼 성장하고 세워졌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진일보하지 않고 후퇴했거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퇴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3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충만한 교회를 꿈꾸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잘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장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장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전도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지만 막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막 하는데 교회가 갈라져 있고 깨져 있고 서로 분열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여러분 무슨 꼴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 가장 여러분 이게 우선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기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막 가고 막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한 몸으로 좀 살아라. 한 몸이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핵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뭐냐?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이 4가지에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종이가 부족했든지 그래서 아마 한 4가지 정도만 쓴 것 같은데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힘써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진가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그 다른 사람 상대방을 높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바로 겸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뭘까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낮추는 것 자체가 멸시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말투라든지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이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공동체를 깨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큰 일 때문에 분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말투 하나, 뭐 눈빛 하나,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틈이 생겨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시, 이것이 아니라 니까지 것이 감히,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존중할 때 한몸됨을 더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도 남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만큼 그 깨질 수 있는 요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온유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온화함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온화한 자세인 거죠. 반대는 뭐냐면 버럭하거나 짜증내거나 퉁명스럽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 자세, 말투 이런 데서 다 묻어나오고 확 짜증내거나 버럭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가요, 살아갈 때도 너무 오래되면요, 자기가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는 사실을 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사랑 없이 얘기하고 존중하지 않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네, 퉁명스럽게 막,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럼 상대방은 기분이 이제, 근데 상대방도 워낙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내들도 잘 모르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함께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친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막대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한몸됨을 깨는 분열의 요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온화한 태도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온화한 태도를 서로 존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너무 조심하면요, 사이가 멀어지죠. 오히려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형제자매가 왔는데 너무 격을 갖추게 되면요, 이게 뭐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말도 좀 편하게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격식을 되는데, 그렇지만 근데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내 그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내 태도라든지 내 자세라든지 내 말투가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좀 침소분해 시킨다거나 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왜곡한다거나 더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내 의도와는 달리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때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것이 문제예요. 상처를 줄 수도 있겠는데 상처를 받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면 맨날 상처받고, 맨날 나 상처받았어 맨날. 그런데 뭐, 그럼 뭐 병원도 아니고 늘 상처만 받아갖고 다 피 흘리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상처를 안 받으시려면요, 좀 세지셔야 돼요. 굳건해지셔야 되고 좀 세지셔야 되고 마음의 멘탈이 좀 강해지셔야 되고요. 물론 서로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늘 뭐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가요, 너무 나오지 않도록,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 맨날 받으면요, 밖에서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태도를 일단 견지하시고 서로 존중한다. 서로 우리가 나보다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래 참는 건데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게 뭘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주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고요,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셨습니까? 보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을 생각해보더라도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요, 변화가 됐건 안 변화됐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거, 하루 24시간 365일 여러분에 대해서 참아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편을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얘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참아주겠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네. 지옥 가시던가 다 이제 저주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참아주시는 거예요. 늘 오래 참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빚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는 것이 온전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태도가 안 바뀔 수 있어요. 성향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에서 참아주는 것, 훈련하시는 것이 참 여러분의 향해서 참 좋은 거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성향들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지 않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관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사건건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참아주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에 대해서는 참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무관심인 거예요. 네, 뭐 그래, 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왜? 쟤랑 나랑은 코드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딪히기보다는 어떤 걸 택할까요? 그냥 피하거나 무관심해버려요.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 더러워서 피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죠. 이렇게 하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관심이 되게 아주 그 교회 자체를 건조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무관심한 거. 왔어? 밥 먹자? 자자. 뭐 이딴식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교회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몸으로 불렀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관심을 써주고 사랑을 써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잘 안 돌면 저같이 당뇨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잘 안 돌고 순환이 안 되면 그 동맥 경화 같은 게 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이 서로의 사랑이 서로 돌아가지고 함께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는 막히는 거예요. 여기도 막히는 거예요. 저기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동맥 경화증이 걸려서 교회 자체가 건조해지고 망가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관심 자체가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 이거는요 그냥 교회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사는 맛, 사람들이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싸우면 안 되지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요 안 싸우죠. 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한 9개월 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단점, 나와 다른 것이 되게 좋아 보여요. 사실 나와 다른 거는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닌데 그놈의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같이 살다 보면요 너와 내가 다른 점이요 단점인 거예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저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막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부딪혀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법을 언제부터 배우느냐?
손깍지가 이제는 다 벗겨지고 나서 이제는 온전한,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정신 차렸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요, 감정만이 아니에요. 감정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을 통해서 내 의지를 발동할 때부터가 사랑인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가정이라면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라면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품을 배우는 학교예요. 교만을 버리고 온유함을 우리가 빚어가는 학교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승리하신 주님이 나눠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충만히 세워져 갑니다. 이 두 번째 원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보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게 되어지면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에게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모든 각 사람에게, 주님의 몸으로 부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당신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선물,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나눠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뭐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망과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 곧 은사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시편 68편에 그것을 인용한 건데, 시편 68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시죠. 당신께서 승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나눠줍니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셔서 각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데, 그 전리품이 뭐예요? 바로 은사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눠주실까요? 은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실까요? 여기서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은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계속 볼 텐데, 은사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가요, 갖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사가 중지되었다든지 은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하나의 극단이고, 또 오순절 교단같이 아예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몇 개에 국한시켜서 그 은사들만 도드라지게 보는 것도 아주 뭡니까? 극단적인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사에 대해서 중지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에 속한 자, 곧 교회에 속한 자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될 때 주님의 모든 은사를 선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하죠. 은사는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만 주고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직분은 몇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리인 거예요. 은사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지요. 모르면 안 돼요. 다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왜 모르겠어요? 받았는데 받았으면 알아야죠.
그런데 직분은 몇 사람에게나 주는 거예요. 은사가 탁월한 그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들에게만 직분을 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은사가 있음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2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은사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야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하려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뒤에는 뭐냐면 하나는 은사의 목록이고 하나는 은사를 쓰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아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게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하면 힘을 얻게 돼요. 믿음을 확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사냐? 위로의 은사예요. 이게 어떤 분들이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만 하면 낙심이 돼요. 이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건 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서 해가지고 막 구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분까지 막 써가면서 또 교회 어떤 운영들을 해가면서 막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제하는 자는 이제 성실함으로 그 은사를 쓰는 거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사의 목록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죠.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 성령 때는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하나씩 주시고,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 영을 분별해서 이것이 거짓 이단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분배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 은사를,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서. 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각자의 은사를 다양하게 씀으로써 우리 전체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를 불일듯 쓸 때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쓰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다든지. 그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잖아요. 보면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막 해가 써가지고 더 불려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쓰지도 않고 땅에 묻혀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2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걸 묵혀놨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쓰면 함께 풍성해지지만 자기가 받았던 것을 묵혀놓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비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쓰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서 막히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사역해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겨보고 내가 직전을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어요? 남 섬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섬김으로 막 섬겨보는. 그러니까 섬길 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막 아파요. 근데 아픈데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안수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 벌떡 일어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은사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좀 그런 은사? 그 한 번만 터지면 진짜 교회 좋은데.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세만 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은사를 이게 뭡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뭐가 있으면 가가지고 위로도 해보면 그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섬길 때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돌고 내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보람을 느끼고 에너지가 들고 그 다음에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지치지 않고. 그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계속 쓰면 쓸수록 발전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함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다. 그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열정 밑에 열매다. 이걸 기억하세요. 열정 밑에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정 없는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을 안 받았든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한 번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릴 때 여러분 은사를 쓰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직입니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는요 리더가 가르치는 진리를 배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 번째 원리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다양한 은사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뭐 로마서 찾아봤고 고린도전서 찾아봤는데 그런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처럼 다양한 은사 목록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한정돼서 그 목록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은사 목록과는 다르게 에베소서는 뭐에 국한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과 은사에 한정적으로 에베소서가 지금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무럭무럭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진리를 받은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를 온전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자기가 잘 알아서 분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으로 그 역량이 자라나 있으셔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누굽니까? 리더십들이에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체 이 몸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4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리더십에 있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론 우선되는 것이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함께 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하면요 어떻게 되냐? 성도가요 온전해져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퍼펙트,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일꾼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배우게 되어지고, 배우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면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전체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데 이게 순서인데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뭔가를 맡겨놓는 거예요. 먼저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야 일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성가대도 먼저 세우고 주일학교 반사도 막 세우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전해갖고 자라가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먼저 일부터 맡기면 얘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일부터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일부터 맡기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순서가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주일 반사인데 자기도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도 잘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주일학교 반사가 뭐 하는 걸까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예전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교사들을 세워놨느냐, 목회자를 세우고 교사, 칼빈은요 이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회심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니까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지고 애들하고 뭐만 해요? 떡볶이만 사주는 거예요. 피자만 드립도 사주고 그냥 배 터지게 이것만 먹이는 거 그냥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중국 성경 와가지고 갓 돌아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가 회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겠다 약간 이런 마음의 동의 정도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가 이런 데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니까 얘 이제 교회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긴 거예요. 그것도 스텝이 아니라 정교사를 맡겼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을 맡겨놓으니까 주일이 그렇게 두려워요. 애들 만나는 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 해줄 말이 없거든요 제가. 그냥 만나가지고 두려우니까 애들한테 놓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러니 야 니들도 나같이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요 제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한번 제가 막 써갔어요.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써가지고 이걸 이제 암기했는데 중간에 그거를 까먹었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가만히 있다가 눈을 떴는데 일제히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같은 거는 다 이게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뭐냐면 자격이 되면 직분을 주고 직분을 맡기 위해서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젊은 가는 걸 오게 되어지면 야 너 결혼했으니까 야 너 서리 집사. 집사를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받기 싫은데 지금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 받기 싫은데 하도 줘버리니까 아 그래 내가 지금 하도 막 뭐라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들을 열심히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요 어떻게 돼 있냐 성경은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약간 거꾸로인 거예요. 뭔가를 맡기면 밑에는 뭐예요? 자리 하나 주면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되면 얘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직분자는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참되게 믿으며 다른 지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움직이고 모든 성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역동적이지 않을 때 이건 뭔가 틀을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전체 리더십이 각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역량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직분자가 한 사람이 연약한 성도 한 사람만 붙들고 같이 양육하고 가르칠 수만 있어도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들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도 있겠지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이라면 다른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안 된다면 정말 이 연약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돌보면서 같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전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같이 성장해야 돼요.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칠게요. 4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서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여러분 각 마디가 누구냐면 교회에 있는 직분자 혹은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공급원을 내려주시는 말씀이고 은혜고 모든 사랑이고 섬김이고 이것이요 바로 각 지체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마디들 이런 조인트 이런 각 마디들에게서 먼저 그 통해서 지체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디가 누구다? 리더십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 각 지체들은 그것을 받아 스스로 연결하고 연합되고 스스로 역동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다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함께 부릴 때 쓸 때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흘러들어갈 때 같이 성장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